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인간의 힘이 암호라는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쭉 보다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여기 뒷부분에 불교와 비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강의 형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한 번 또 오늘 가령 어느 절에서 어느 불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30분 공부해보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에 평생 목숨 걸고 해온 전승이 수천 년 지금 지도상에 쌓여 있는데, 불교 좀 공부해본 지 입장에서 한 번을 끝낼 때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간의 힘의 암호라는 책의 이제 8장을 보자면요. 제가 추려서 강의 형태로 말씀드리고, 다음 달에 이어서 한 4번, 5번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불교와 기독교 깊이에서 만나다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을 다 우리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딱딱한 정말 논문들이라 그 중에 두 장 정도는 같이 강의로 하고 토론하면서 공부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달, 다다음 달, 근데 한 장에 한 번씩 하기에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3번, 4번 이 장에 걸쳐서 불교를 얘기하되 불교를 아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저는 불교와 기독교를 계속 비교하며 공부해보면서 내린 저의 결론은 불교라는 언어, 기독교라는 언어보다도 넘어서거나 아니면 기초에 있는 또 근원의 세계, 인류 전체가 공유하고 머리 끄덕일 만한 더 보편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고 생각이 들고, 그럴 것조차 언제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거창하지만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관심이 내내 있는데, 그 보편적일수록 사람들은 귀를 잘 기울이지 않거든요. 어렵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요거다 와닿아야만 뭔가 좀 끄덕이고 영향력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그동안 많이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서너 번 가지고 될 일은 아니죠. 나도 욕심 같아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불자로 개종할 때까지 같이 나눠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아는 걸 같이 다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불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벽시의 기준으로 한 3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이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이 책의 표현을 오늘 따라가면서 해야 되니까 책을 가지고 같이 밑줄 치면서 보시면 더 유리하시겠죠? 그래도 메모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거 마이크를 안 쓰고 소리 다 들리시겠죠? 한국 불교는, 한국의 스님들은 대부분 선불교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선불교인데요. 선불교의 중심, 선불교의 핵심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전성성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을 봐서 불성을 부처를 이룬다. 그러니까 본성을 본성한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본성을 뭔가 성품이, 그러니까 인간의 내적 성품이든 자연의 성품이든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른 표현인데, 이 근본 본성을 봄으로써 정불한다, 부처가 된다. 핵심은 역시 전성한다는 이 말인데요. 아무튼 이걸 발표하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성하냐? 사실 한국 불교는 전성, 즉 깨달음을 중시하는 종교예요. 깨달아서 부처가, 모두가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만이 아니고 세상에 불교라는 종교 자체의 핵심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중시하다 보니까 자꾸 불교도의 스님들이 조금은 회피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거든요.
진짜. 어떻게 깨닫냐? 어떻게 성을 부냐? 그러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불교 문헌에서 믿어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사실 믿는다는 말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나온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믿는다라고 할 때는 끝없이 나라는 믿는 주체와 어떤 대상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합일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믿는다는 언어의 일반적인 쓰임새. 그래서 불자들은, 스님들은 그런 말을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중생이 부처와 완전 하나가 되어야지 언제나 믿는다고 해서 부처를 저밖에 뛰어오는 것은 진리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는 서양 종교에 대해서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완전히 인간이 신이어야지 어떻게 인간이 신을 믿는다고는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럼 깨닫냐 할 때 끝없이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문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자료에도 보면 화엄경, 방법불교에서 최고로 치는 경전이 화엄경인데 그 화엄경 써야 되겠네요. 그 교재로는 185쪽인데요.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도의 으뜸이며 공덕의 어머니로 온갖 성법을 길러낸다. 모든 의혹을 제거하고 멸하며 무상의 도를 열어보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인도에서 오늘날 불교 철학의 기초를 완전히 집대성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용수라는 분이거든요. 원래 있던 이름은 나가르주 낙단 사람인데, 이른바 대승불교 철학의 기초를 해석한 사람인데, 이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 그래서 부처님의 경우죠. 불법의 큰 바다는 믿음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어서 맑고 깨끗하면 이 사람은 능히 불법에 들어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불법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믿는다는 것이 의외로 믿고 나면 어떻게 되냐? 믿고 나면 그게 바로 깨달은 걸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불교에서 내내 하려는 거죠. 오늘 불교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믿음과 비교해보고 두 세계관을 잠깐 다시 비교해보면서 그래서 비교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더군다나 비교하는 이유는 양쪽에 다 통하는 깊은 세계를 좀 더 찾아보자는 차원입니다. 대승기신론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의 내용을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그 중에 그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요. 흔들거리니까 이게 제 글씨 잘 쓰는데 자꾸 이 대승기신론이라는 문헌을 간단히 보려고 해요. 아마 전해지기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도에서 쓰여진 것처럼 전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500~600년 더 지나서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거라는 것이 요즘 학계의 동설이기는 해요.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보다는 이 책의 중요성인데요. 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불교에서는 론은 경보다 한 수 아래거든요. 경전 아래, 경전 해설한 책을 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경전급으로 받아들여지는 론입니다. 한국에서도 원효 같은 분이 대승기신론을 주석한 이후로 한국 불교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1000년 이상 간주되어 오는 인조요. 여기에 믿음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자, 대승기신론이라는 말은 이제 대승이라는 게 대승불교, 이제 대승불교라고만이 아니라 전 대승적으로 결단해봐라. 대승적이라는 말이 일상화하고 되어있잖아요. 대승이란 말과 믿음을 일으키다, 기신이란 이 말이 이 제목 속에서 이 두 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승은 뭐냐? 자료로는 188부터 189쪽인데요. 대승불교 할 때도 대승이에요. 한자로는 한자가 아니라 산스크리트로는 마하야나라는 뜻인데요. 표시가 안 나요. 마하야나 이런 것 같아요. 고객에게 중요한 건 아니다. 마하라는 말도 우리가
스카로는데 크다는 뜻이고 야나는 수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역, 뜻을 이렇게 대승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인도의 마하야나를 대승이라고 음역을 하죠. 그럼 큰 수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해탈의 길로 이끌어가 많은 사람을 태우고 해탈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진리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태우고 가는 큰 수레.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용하는 절대 진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대승이란 말은 그래서 전 우주를 포괄하는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 절대 진리가 뭐냐? 라고 이제 다시 물으면 절대 진리가 하늘에 있냐? 어딨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 절대 진리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이다. 온 우주를 포괄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마음이냐?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대승이라는 우주적 진리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중생의 마음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의 마음 그 자체다. 이 바로 마음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그냥 마음이라는 말 쓰지만 제가 이 고전 특히 불교의 유학도 좀 마찬가지인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서양적인 의미의 마인드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것을 이 유세언으로 이렇게 번역하려고 그러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체 같은 거예요. 인간의 내가 나라고 얘기하는 뭔가 주체적인 어떤 말하게 하는 그 근원이 있잖아요. 내가 잘 생각하고 뭐하게 하는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마음이라고 옛날에 표현했어요. 단순히 육신과 분리되는 어떤 조금이의 마인드, 영어식 마인드는 아니지만 오늘날 뭐 이렇게 봐도 크게 일단 큰 오류는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마음이 바로 전 우주적 진리다. 마음이 다 만들어낸다. 실제로 보면 실제로 보면 마음은 비록 내 개인 속에 하나 있는 것들 뭘 다 만들어내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외부 사물을 눈으로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생겼다고 내 안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게 마음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귀로 듣고 감각, 손으로 만져보고 뭔가 피부로 느끼고 전부 다 맛을 보고 그게 전부 다 우리 감각기관에 흡수돼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생겼고 십자가가 저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사실 만들어낸다는 의식도 없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계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일상적인 사질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있다는 게 뭐냐? 다 그렇게 보고 듣고 느껴지는 너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륜 스님도 마음에 관한 얘기 많이 하고 특히 그 마음 공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국의 신불교에 있는 원불교에서도 이제 마음을 특화 상품으로 내세워서 특히 강조하는데 현대인들에게 많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자, 마음이 바로 우주적 진리다. 그렇죠? 모든 것의 본체가 마음이다. 그러면서 대승기신론에서는 마음이 자꾸 네 마음, 내 마음, 무슨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원래 하나야. 그래서 일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승기신론에서 일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인 마음. 자, 이렇게 하나인 마음에 마음은 하나, 마음이라는 건 하나야. 근데 거기에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정말 근원적으로 보면 이 마음을 근원, 그러니까 본체, 안자식으로 이 동양철학에서도 그렇고 많이 사실 불교에서 나온 언어가 이제 일반적인 언어가 되는데 마음을 본체론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대승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근원적으로 보면 그게 우주적 진리 그 자체인데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른 채 각종 불별작용을 일으킨다. 나하고 너를 구분하고 좋은 거 싫은 걸 구분하면서 우주적 진리에 좋고 싫은 게 어딨냐. 하나의 아주 거대한 모습으로 상호 그냥 그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건데 차별이 없는데 사람이 차별을 만들어내. 좋은 거 나쁜 거 집착해서 좋은 것만 집착하고 끝없이 구겨. 그것이 바로 마음의 작용의 측면이라는 거예요. 본체상을 보면은 순수한데 이 비유를 어떻게 듣냐면 이게 금,
이라면 이게 금그릇과 같아요. 금으로 만든 그릇의 모양이 아무리 다양해도 그 재료는 다 금이다 라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바다가 찰랑찰랑 하는데 찰랑이는 물결도 바닷물이다. 본체는 아주 영 불변하고 순수한 어떤 것인데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형상을 띈다. 마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본체와 작용이란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사실 이 대승기신론이라는 문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진영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한자로 적으면 진여의 측면이 있고 일심의 그 다음에 생멸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여는 불성이라고 해도 되고 한자 그대로 그럴 여자거든요. 영어로는 이것을 MMO의 서치니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럼 뭐 바로 그거야.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거야 할 때 그러함입니다. 그 불성이라는 뜻도 되고 진리를 나타내면 아주 불교적 표현이에요. 타타타 뭐 이런 말이 대중가요에 있었잖아요. 그게 그와 같음이라는 뜻이에요. 서치니스. 여입니다. 그래 그런 거야. 그게 본체 진여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 외계사물을 받아들여서 그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경험하죠. 본체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럼 이걸 버려야 될 거냐? 아니면 이것도 다 마음의 작용. 마음의 두 가지 측면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는 변화가 없는 그 본래 한결같은 변화 없는 본체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진여는 있고 생멸 변화하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마음이 괴롭고 이런 불교 언어로 번뇌에 시달려요. 괴로워. 왜 괴롭냐고 그러면 뭔가 집착하는데 집착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집착을 넘어서야 하는데 이제 왜 집착하냐면 뭐가 있다고 내가 추구하는 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네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뭐가 있다는 거냐? 추구하는 너는 뭐냐? 그게 불교에서 끝없이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이라는 도대체 뭐야? 그걸 만족이라고 표현하면 만족한 주체는 뭐야? 나. 근데 나라는 게 있냐? 이렇게 끝없이 묻죠. 나라는 것도 상대적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때 변화하는 것들인데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 이거는 2500년 전 부처님의 정말 통찰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런 괴로운 것도 마음이에요. 근데 묘하게 괴로운 것도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본체가 확인된다는 비밀 같은 게 불교적 마음이론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 아무리 허망한 것 같은 것도 부처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 분리되어 본 적이 없다 했던 거죠. 그게 이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하는 대승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승은 결국 중생의 마음이고 마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마음의 표현이지만 또 괴로워하는 것의 그런 허망함을 깨닫는 순간 본체가 드러나는 아주 본래 한결같은 본체 세계가 드러나는데 드러난 그 세계를 대승이라고 그러는 거죠. 비유로. 그 아주 보편적인 가장 굉장히 광활한 진리니까 답을 대승이다. 그래서 이 제목 대승기신론이라는 제목에 대승의 뜻을 잘 알면 기신, 믿음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대승을 뜻을 알게 된다면 믿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191쪽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믿음을 일으키다요. 기신. 믿음을 일으키는데 무슨 믿음을 일으키냐?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묘한 역설이에요. 근데 이 역설은 기독교 신학적 구조를 지배하고는 똑같아요. 그 믿음이 대승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무슨 믿음이냐? 대승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대승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대승에 대한 믿음이란 말은 믿음의 주체
주체와 대승이 저기 대상으로 저기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동시에 대승이 마음이래요. 믿음은 누가 일으키냐면 나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는 건데, 나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으키는 주체가 사실 또 대승이래요. 그게 마음이라고. 결국은 마음이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슨 작용도 본체상 이 체계 안에서 아무리 다양한 근거들도 또 금에서 나옵니다. 다양성이 본체와 분리되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진리를 믿는다 그러는데 진리가 저밖에 있냐? 아니야. 믿는다고 진리를 믿어라고 얘기했는데 진리가 어딨냐면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는 내 안에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하나인 거죠. 중생이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게 대승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이 스스로를 일으킨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는데 반해서 대승이 믿음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낱말로. 두 가지 모순되는 말이 이 한자 낱말을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범대신론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잖아요. 대체로 그 말 들으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들이 머리를 끄덕여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어. 다 계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은 이른바 이 표현대로 내 마음 안에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마음 안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이 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 책의 전반부의 핵심은 은총이기도 합니다. 은총론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은총 아닌 것이 없어. 은총 아닌 것이 없어 라는 고백조차도 은총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받는다 그래요.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를 받는다 그러고 많은 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저쪽 어딘가에서 나에게 좀 퍼부는 것처럼 계시받는 것을 상상해요. 그렇게 상상하는 순간 신은 내 안에 있자고 약간 좀 밖에 있는 너무나 이원론적인 존재 중에 하나가 되어버려요. 모순이죠. 신이 여기 없었나? 신이 없는데 어떻게 신을 알게 되나?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신을 아는 거나 이해한다거나 수용한다거나 하는 말은 이미 알아져 있고 이미 이해되어 있고 이미 수용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뭔가 모를 벽을 쌓아두고 밖에만 바라보는 데 익숙해서 신이 여기 없는 것처럼 상상하니까 어느 순간 알게 되면 밖에 있는 신이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알고 나서 신이 밖에 있었던 적이 있었냐? 아니, 사람들은 신은 안에 있었다. 네가 아무리 허물이 있는 행동을 해도 그 허물을 견디면 그 허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계셨어. 그게 기독교 신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라는 게 예수가 죽은 사형 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세상의 구원자자 특히 있는 게 기독교인데, 그러면 십자가 속에는 예수가 죽을 때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냐? 한동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오늘날 십자가의 신학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사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죽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니까 역설적이게 죽음이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신을 믿는다? 아니지. 네가 믿는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작용이야. 그래서 은총이야. 믿음도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랑 대승을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대승이 믿음을 일으키는 거야. 이 말 구조가 제가 보는데 100% 똑같아요. 이거는 인간의 진리를 이해한 인간의 정서가 수천 년 전부터 비슷하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는 인간이 대승을 믿는 것 같지만 본체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일어난 믿음도 대승이, 즉 진리가 그렇게 일으킨 거다. 라는 뜻이 되죠. 자, 여기 194쪽인데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럼 믿을래? 근데 안 믿어져. 그렇잖아요. 제가 그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을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끝낼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혹시 기회가 되면 그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을 한번 청소년용으로 쓴 거긴 한데 한번 정독을 해주셔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래 나 믿을래.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선포하는 대승이라는 세계와 자기가 판단해온 자기의 세계가 너무 현재로서 언어차가 현격하기 때문이에요. 그 거리를 좁혀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리를 좁히는 거 그게 불교 언어에 의하면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학 공부해오는 걸 오늘날 공부라는 말로 아주 좁은 의미로 쓰고 있지만 원래 공부는 정벌교하고 마음 공부라고 해서 나라고 하는 주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비롯된 어떤 자기만 하는 건가 하는 각종 가설, 이론 그런 수행의 모든 과정은 불교에서 공부라고 해왔는데 오늘날 너무 좁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원래 불교 언어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이 동네 이 대승의 언어와 내가 그동안 내면대로 살면서 만들어온 나의 언어의 간격을 좀 좁혀야 되는 거잖아. 공부를 해.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 대승의 세계가 있다면 이렇게 접근해 갔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이게 마지막에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간격을 타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타파하냐? 194쪽 맨날에 대승신문을 인용을 했는데 이 법을 듣고 비겁해하지 말고 나약한 마음을 내지 마라. 그러니까 비겁해하거나 나약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마땅히 부처의 등달을 이어서 모든 부처의 수기를 받게 되리라. 즉 부처가 되리라. 그 얘기죠. 비겁해하지만 나약하지 말아라 하거든요. 공부해서 그런 거 접근을 해갈 수 있어요. 근데 공부만으로 대승의 세계가 완전히 하나 될 수 없다. 최종적으로 뭔가 필요하다. 나약한 마음을 내지 마라. 근데 제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고려시대 대표적인 불교 사상가가 모조국사 진울이라는 스님이에요. 그분도 제가 석사논문으로 모조국사 신화에 대해서 다루고 했었는데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믿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마지막에 장부의 용기를 내라. 뭐 남성 언어를 주로 쓰긴 합니다만 장부의 용기를 내라. 저기 생각나요. 장부를 대장부라 그러는데 대장부를 일본말로 하면 나이조부. 일본말로 괜찮습니다. 그게 나이조부라는 말이잖아요. 일본 사람들 어떻게 저것이 괜찮단 말이 되었나 문화적으로 이제 궁금증도 생겨요. 나이조부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말로 지금 대장부입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서 난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런 남성적 언어가 거기에 사회적화해서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일본말로 쓰이고 있죠. 어쨌든 장부의 용기를 내라. 이런 차례 얘기예요. 그런 용기를 내라는데 20세기 대표적인 종교 철학자이면서 기독교 신학자인 저도 이분의 책에서 워낙 번역도 했었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폴 필리히라는 신학자가 있죠. 글씨가 삐뚤빼뚤해서 전적으로 칠판탔습니다. 그 필리히라는 사람이 쓴 신앙의 다이내믹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다이내믹스라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말로 번역됐는데 어떤 좋은 책인데요. 거기에서 신앙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신앙과 용기는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용기가 없으면 신앙은 독립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이 바로 용기가 신앙의 역학을 이루는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용기를 내라. 어느 순간 용기를 내야 될 시점이 있을 때 용기를 내라는 건데 용기를 내라 그러면 어떻게 앞의 세계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뭔가 과감하게 결단되라 이 소리잖아요. 그러려면 모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도 책에서 용기와 모험의 다이내믹스라는 얘기를 해요. 용기를 내는 것은 모험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 존재적 관심,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존재적 관심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모험을 해야 된다. 모험은 용기예요. 근데 이렇게 서양 불교와 별로 관계없이 서양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불교도 장부의 용기를 내요. 여기서는 나약한 마음을 내지 마. 앞에서 흔들리는 고개에 흔들리지 마. 그러면 기신,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바로 부처의 종자, 부처가 되는 거다. 이런 소리죠. 그 195쪽에 이 대승기신론을 원호가 해설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혹시 책 가지고 계신 분 책 가지고 있으신가요? 195쪽 인용문 읽어봐 주시겠어요? 만일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믿음을 일으키면 능히 불법에 들어가 모든 공덕을 낳을 수 있고 모든 마의 경계에서 벗어나 위 없는 도에 이르게 된다. 네. 그래서 세 가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 대승기준에서도 이 대본에 얘기하면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꼬드기는 말을 써요. 방편의 언어를 구사하거든요. 네가 믿으면 어마어마한 공덕이 나게 있을 거야. 그런 식의 많은 공덕이 구체적인 공덕의 사례를 막 제시해야 돼요. 방편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혹해서 이제 고세계로 가는데 그 공덕을 세 가지를 얘기하니까 세 가지의 믿음이란 말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오늘 교회 오면서 CBS FM 라디오를 틀었는데 어느 분 목사님 설교를 하더라고요. 한 번 할 때마다 신자들은 아멘 그런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목사님 똑같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분이 아주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 설교도 말하자면 오늘 여기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믿으면 모든 건강과 재물과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내리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멘 목소리가 제일 커요. 똑같아요. 여기 이 대승기신론에서도 믿음을 열어놔서 네가 믿으면 공덕이 굉장히 많은 공덕이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 가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 세 가지란 말이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믿으면 불법,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공덕을 낳을 수 있고 모든 악마의 경계에서 벗어나서 위 없는 도, 더 이상 위랄 것이 없는 최상의 진리에 이르게 된다. 뭐 어떻게 하면? 기신하면, 믿음을 일으키고 그런 식으로 믿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믿지 못해요. 믿으려는 마음도 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불각에 빠져 있다 이렇게 약자를 쓰였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깨닫지